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어 만들며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줄 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를 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참 많이 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떠오르게 되는 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히람이라는 사람이 2 놋기둥을 만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전을 짓고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특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놋기둥을 만드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성전을 만드는데 당연히 최고의 기술자가 필요할 겁니다. 사람을 추천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라는 대장장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최고의 재료와 더불어 최고의 장을 통해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근데 특별히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로 먼저 소개하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럼에도 히람은 성경의 녹기둥을 만드는 기술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추천받아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본 주석에서는 이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성전 녹기둥을 만드는 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만한 준비가 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차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그걸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을 할 수 있는 그가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또한 예배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로 나오는 이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 그것이 혹시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왔기에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고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히람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히람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노력을 했죠. 과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솜씨가 그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만든 놋기둥은 무엇입니까? 기둥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앞에 세워지게 되는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그렇게 명하게 돼요. 자, 이 이름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백성, 이 나라 누가 세우고 있냐라는 거죠. 누가 세워주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야긴이라는 이름을 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잊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교만하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고 내가 만들어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나라가 누구로 이 나라에 세워졌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누구의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둥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이름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져요. 이것은 성전 자체가 견고하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기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강하게 세우실 분이 누구냐는 것과 성공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성전 앞에 나와 이 기둥을 세우고 이 이름을 붙임으로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만들어가는 것과 그 만들어가는 것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 성전 앞에서부터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히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오셨다면 이방인이 될 수 있는, 또 이방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에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일을 참여시키시죠. 마치 이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이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들만을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정죄하면서 누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나오기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편견의 시선과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지 말고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신방을 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가 예전에 있었어서 전에 회장과 함께 연락해서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시작되어서 그 친구가 다시 잘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너무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고민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나오면 나오기 싫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물꼬가 되어서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레짐작하며 안 나올 거야, 하지 않을 거야, 싫어할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도 혹시 그런 마음이 품을 수 있으니 누구든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말하며 전하며 그를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그런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이방신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서 흐르게 됨을 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포망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 나로 바로 서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도남동교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나님이시죠. 또한 이 도남동교회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면 도남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인간적인 생각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를 따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의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 우리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결 성도님 또 이성배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정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오늘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힘과 능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한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렇게 세움받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혹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나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세워 주시며 주께서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